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수연입니다. 제가 작년 3월에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5월달에 책을 출간한 후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3 수험생이 된 저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제가 천재도 아닌 까닭에 부도지가 제 관심사에서 멀어진 지금 누가 부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저도 제가 쓴 책을 찾아 읽어보고 궁리해야만 답변이 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흐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율려를 비롯해서 판려지음과 음상 향상 등 각종 생소한 용어들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며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도지를 판타지처럼 여기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비현실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저 역시 제가 쓴 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틈을 내어 이렇게 추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부도지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하며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바로 그 부분을 부도지의 핵심적 근본 원리와 함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되는 여러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율려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율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율려는 저도 부도지에서 처음 접했는데 누구에게나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율려는 율과 열을 합한 말입니다. 우선 글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율이란 글자입니다. 율려에서 앞에 나오는 율은 흔히 법률이란 단어에 나오는 율과 같습니다. 참고로 법률이란 단어를 분석해보면 법률은 법과 율을 합한 단어로 법과 율은 같은 뜻의 다른 글자입니다. 즉 법률이란 단어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섞어 쓴 글자란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글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족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족은 발족이란 글자이니 곧 족이 발입니다. 따라서 족발은 같은 뜻을 반복해서 쓴 글자입니다. 불법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불법이란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불자와 법자를 하나로 묶어 강조한 글자입니다. 한문의 법이란 글자는 물수변에 갈 거자가 합쳐진 것으로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불자는 본래 법과 동일한 뜻이었습니다. 즉 불이란 글자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법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불이란 글자를 살펴보면 모양적인 면에서 율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율이란 글자의 왼쪽 부수에 있는 한 획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옆에 글자 모양을 약간 변형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즉 법자와 같은 뜻의 불이란 글자는 본래 율과 비슷한 말이며 불은 율을 변형시킨 글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율려에 있는 율은 글자 모양과 상관없이 내용과 의미를 살펴볼 경우 곧 법이자 불인 셈입니다. 결국 율려에서 율이란 법 그 자체이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순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이치를 뜻합니다. 율을 다른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이치 이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율려에 있는 여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지에서 여는 또 다른 말로 부도지의 음입니다. 즉 여란 곧 자체이므로 우주 만물을 규정하고 모든 존재의 그 자체 내재에 있는 파동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에너지이며 다른 말로 고치거나 한문에서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열한 곧 기운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자를 살펴보면 위와 아래에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입구자를 하나로 연결시킨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입구자는 음과 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부도지에서 사용하는 허실로는 음양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허와 음이 대응하고 실이 양과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와 실은 그 자체로 음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려를 음양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허실의 개념을 음양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서로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율려의 열한 글자를 정리하면 열한, 음과 양을 합한 기운이며 만물의 근원인 화동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열을 쉽게 말하면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도지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다른 단어를 찾는다면 곧 음이고 부도지 밖에서 다른 글자를 찾는다면 기운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열은 음양에 작용을 하는 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율과 여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을 종합해보면 율려는 곧 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기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들 중에 율곡이이와 태계이황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배운 바가 있으며 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 이기 1원론과 이기 2원론의 대립과 논쟁에 대한 이야기도 수업 시간에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교에서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설명할 경우 이는 이치이자 원리이며 기는 음양의 작용인데 이와 기의 관계를 이해할 때 율곡 이와 같이 이기 1원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이는 곧 기라고 한 반면에 퇴계 이항과 같이 이기 2원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이와 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란 논리였는데 이기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감히 설명할 입장이 아니므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도지에 나오는 율려를 이해할 경우 결국 율려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주장했던 이기론에 나오는 이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율려란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원리이자 곧 에너지이므로 존재 그 자체인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기이자 그 기에 내재하는 이치인 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려는 열하는 기운, 즉 음과 양을 합한 에너지를 율이라고 하는 이치이자 원리로 작용시켜서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유지하는 핵심 그 자체인 셈입니다. 부도지에서는 율과 열을 따로 떼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로 인식해서 율려로 표현했기 때문에 굳이 성리학자들의 논쟁에서 한쪽을 선택한다면 제 생각에 율려는 이기 1원론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율려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와 기를 합친 이기라고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도지를 해석해보면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창조주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근원적인 힘이자 이치인 율려는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지구에 생명을 창조한 존재 역시 또 다른 작은 생명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격체를 갖춘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절대적인 창조주가 지구의 생명체는 물론 해와 달과 별을 포함한 모든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2장에 허달과 실달이 모두 음에서 나왔고 마고성과 마고도 역시 이것에서 나왔으니 이를 짐새라고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짐새란 어떤 태양계 또는 소우주가 율려의 작용에 의해서 창조된 때로부터 소멸될 때까지의 시공간의 세계를 말합니다. 해석하면 달에 해당하는 허달지성과 지구에 해당하는 실달지성은 단지 태양계 안의 작은 별에 불과하며 수많은 별들을 포함한 작은 우주조차 작고 사소한 짐새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율려의 작용에 의해 음에서 나왔고 마고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라고 해도 하찮은 생명체이며 아무리 크게 봐준다고 해도 짐새에 속하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부도지에서 마고를 절대적인 종교적 신으로 섬기지 않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